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동행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행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면서 늘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좋을 때, 잘 될 때, 성공할 때, 출세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낙심 가운데 빠질 때도 늘 마치 그림자가 따다는 것처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들이 사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도 이런 말씀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의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갖춰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들은 이제 힘들거나 고달프거나 괴롭거나 지치게 되면 의심할 때가 많아요. 혹시 하나님께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혹시 하나님 나를 떠나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뵀어요. 그게 쫓아와서 제자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딱 이제 만나 뵈었고 반신반의하고 이때에 갑자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 안에 우리 주님께서 훅 하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신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거기에 제자 가운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이제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마가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의 옆구리를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이 지났어요. 8이 지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도마가 있을 때 쑥 들어오셨어요. 오신 다음에 도마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미 나에게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도마가 꿇어앉아가지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은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환희와 감격과 흥분된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당시에 예루살렘 거리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 때문에 감격과 환희 속에 빠졌는데 불구하고 반대로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은 당혹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용돌이를 갖다가 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짓을 하게 됐는가 하면 무덤을 지켰던 군사들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거짓말을 유포하라. 이 당시 예루살렘 거리는 세 가지의 거짓말이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 훔쳐가서 숨긴 다음에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짓말이 퍼졌는가 하면 기절설을 퍼쳤어요.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 기절설을 갖다가 또 퍼뜨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소문을 퍼뜨렸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했던 제자들이 사모했던 사람들이 헛것을 봤다. 그런 다음에 이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냈다고 그 세 가지의 말이 막 이제 예루살렘 거리에 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뒤숭숭한 상황 가운데 그 당시에 많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이제 심한 갈등과 좌절과 실망에 젖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군가 하면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유독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자책감이 많았어요. 자기 마음속에 이 갈등이 굉장히 강하게 그가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쫓아오는 호언장면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정도 절대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빵빵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도 똑같이 결의에 찬 마음으로 결심을 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를 당하자 다른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가 혼입을 뒤집어서 혼입을 확 벗고 벌거벗으로 막 도망치는 제자도 생겨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멀찌감치 이제 주님이 어떻게 돼가 이제 체포당에 가는 길을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저 가이바뜰에서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서 불을 쬐면서 어떻게 될까 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집종 하나가 지나가다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예수와 함께 있었지?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고. 조금 이따 이 계집종이 지나가더니 또 그럽니다. 이 사람이 나사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또 다시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맹세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또 부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또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부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또 부인하게 됩니다. 그가 세 번 부인하자 저쪽에서 새벽에 닭이 꼬끼오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신에게 호언장담했던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자책감, 어린 계중 앞에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쫄장부 같은 비겁한 배신 같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부활했음에도 주님 앞에 선뜻 나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수제자가 베드로예요. 제자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 책임의식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더욱이 말을 가지고 내가 중대가 따라가다 뻥뻥 쳤던 이 말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굉장한 그 자책감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자책감과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7명이 어부 출신들이에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7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기 잡았다고 그러니까 6명의 제자가 우리도 가겠다고 쫄래쫄래 따라 나서게 됐습니다. 이들이 가가지고 이제 갈릴리로 떠나게 되는데 주님이 부활의 주님 바라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들을 처음에 부를 때 이들을 부를 때 3년 동안 훈련시킨 모든 훈련의 과정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보호를 시키겠다는 작정을 가지고 이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으면 쫓아버리면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저 다시 고기적으로 떠난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들은 이제 옛날 그 고기 잡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고기를 그들이 잡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이나 열정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도우심이 없이 우리 신앙생활에 되면요, 조금 가다 지쳐버려요. 주저앉아버려요. 세상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말로는 내가 야단법사고 내가 제일 반듯하다가도 오늘 갑자기 바람이 쑥 빠진 것처럼 신앙에 잠들어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심지어 떠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말을 앞세우고 생각을 앞세우고 그러다가 실수하게 되면 믿음을 손실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집에 많이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게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가나안 교인은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이름만 올려놓고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2010년도는 한 10%가 되는데 작년도 보니까 23%로 올라갔어요.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안 나가요. 교회가 이름을 올려놓고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져 있어요. 미국의 기교단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조사를 해보니까 쭉 그 이유가 8가지가 나왔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사역하다가 자연히 사역이 줄어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가 주일학교, 교회학교 때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대학에 쓱 들어가니까 새로운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제도적인 것의 실증을 느꼈어요. 자유롭고 편리한 것을 원하는데 이 교회 안에 제도적인 게 꽉 매이다 보니까 이거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 타락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죄인이 구원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서서히 지금 점점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금방 믿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성화되고 단련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자꾸 변화되는 건데 이 변화된 과정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한마디 툭툭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공동체 이탈하는 사람들이 크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우리의 말 조심해야 돼요. 행동 조심해야 돼요. 표정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성령을 거듭나게 되면 이것이 덕이 될 텐데 내가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부족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까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니. 그 다음에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교회를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관심 써주길 바라는데 이것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다고 위로받지 못했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교회와 남성교회가 이래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입해서 열심히 서로 연결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혼자 외톨이 좀 이렇게 교회 생활하게 되면 구경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구경하고 예배가 끝나버리게 되면 연결고리가 식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헌금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안 가다 보니까 점점점 주님과 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에 맞는 목사님을 따라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는 이사한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가 이 코로나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 달에 시작이 돼서 벌써 1년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모든 교인들이 오늘도 아마 집에서 이 대면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점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점점 이렇게 교회와 점점 떨어지고 성도와 관계도 멀어지다 보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난로가 있게 되면, 난로에서 몸이 점점 멀어지게 되면 몸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각각 좀 뜨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중심의 생활한 교회 속에 들어와서 자꾸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도 받게 되는데, 멀어지게 되니까 몸도 식어지고 마음도 식어지게 되고 점점 좀 떨어지는 것이 이번에 나타난 이 코로나 때문에 나타나는 한국교회 현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들마다 이 전도의 장애물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 대화하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새로운 교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작년 보니까 우리 교회 2명인가 3명밖에 등록 안 했어요. 전도도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전도할 길이 막히다 보니까 교인의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교회 안 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교회들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임대해서 하는 그 개척교회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를 건축해놓고 이것 때문에 빚 때문에 고통나는 교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이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베드로 많은 죄들 앞에서 자기가 뻥뻥 대면서 내가 죽을 전정 주를 따르겠다 뻥뻥 뛰던 자기 자신이 이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무책임한 이것 때문에 비겁한 자기 자신을 보라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는 저 사명을 저버리고 고기를 잡으러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이 자책감, 자존심에 대한 문제, 죄의식의 문제, 이것이 자기의 사명을 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7명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면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밤새워 고기를 잡는데 헛수고 있어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왜 못 잡았을까요? 주님이 흩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그들이 기술을 다 동원하고 그들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도 주님이 흩으시게 되니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이 바라보는 광경은 네 사명은 네가 부활의 주님 만났으면 세상에 가서 부활의 주님 증거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가서 고기 잡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깨닫게 만들겠어 모든 걸 다 흩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모든 삶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의 축복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채워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흩어버리게 되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신학을 공부하다가 목회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 저 시골에 자그마한 교회에 가서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에이, 내가 목회 때려쳐야 되겠다. 그 신학을 공부하다 때려쳐버리고 그가 장사를 했어요. 가방 장사를 했어요. 가방 장사에서 왜 이렇게 처음엔 잘 되든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선택하기 잘했다고 열심히 장사를 잘하는데 어느 날 가방 가게에 불이 나버렸어요. 홀딱 다 날려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뒤늦게 다시 신학을 해가지고 저와 함께 이제 목사님이 됐던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고 자기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 흩어버리면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7명 제자들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기 경험을 다 동원하고 자기 힘을 다 동원해도 주님이 흩으시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 고개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그러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6명의 제자들이 그 7명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왜 잡혔을까요? 그들이 사명 버리고 갔을 때, 그들이 고기 잡을 때는 다 뒤졌던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던지는 그들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만들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고기를 다 모아가지고 던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순간 제자들은 고기를 확 잡는 순간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7명의 제자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는 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뭐냐면 그가 제일 처음에 그가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고기를 잡으러 가면서 밤새도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딱 앉으셔서 거기 있는 많은 어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그 순간 마음에 굉장히 갈등을 가졌을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 자기 자신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데 자기는 누구보다도 베테랑이에요. 기술이 뛰어나고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다는 정보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경험도 많고 기술도 많은 베테랑인데 지금 자기의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 저 깊은 데가 그물을 던져라. 고기들은 원래 얕은 데 많아요. 수온이 좀 이렇게 따뜻하기 때문에 프랑크톤이 많아서 원래 얕은 데 고기가 많은데 정받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주님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밤새워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랬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배 2개에 있었는데 배 2개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착 꿇고 주여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 나를 따르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따라 나선 거예요. 3년 전에 이렇게 부름받을 때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가 그런 모습으로 따라 나섰는데 지금 주님은 3년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또다시 베드로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때는 깊은 데 던져갔더니 이번에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는 순간 이 베드로가 자기가 처음 부름받을 때 그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 가운데 하나가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베드로가 물로 풍덩 뛰어나가지고 막 헤엄쳐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만날 때 그 감동,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어떤 사람은 부흥회하다가 만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해서 병의 치유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날 때 그 기쁨,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 드려볼까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찬양 한번 하고 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건너가신 길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령 그들이 내 동네 구원했다 나의 영원으로 구원하라 의심만을 도와줘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나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찬 은혜와 사랑의 뜻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님과의 만남을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병들었다가 치유를 받아서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흥회를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뵌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또 어떤 사람은 막 봉사, 헌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과의 만남을 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과의 만남을 갖다 우리 잃어버리고 다시 저 세상길로 빠진 사람들, 지금 신앙이 미식미식해가 저 뒤로 퇴보한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빨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볼펜 가운데 유명한 볼펜이 모나미 볼펜이에요. 1960년대 초에 이 송삼섭 회장님께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도무지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회사를 접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기도하다 보니까 과거 자기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성수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11조를 떼어먹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큰 은혜를 부어줬어요.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갖고 그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딱 그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깊은 데 금을 던져가지고 엄청난 고기 잡은데 153마리를 잡았다는 그 말씀이 딱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내가 이제 나가서 다시 사업을 시작할 텐데 내가 모나미 볼펜을 만들게 되면 거기다가 1, 5, 3, 153마리를 여기서 축복의 숫자를 집어넣겠습니다. 이만큼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1960년대에 전 세계 인구가 한 50억밖에 안 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이 볼펜이 전 세계인데 50억짜리를 내가 팔 수 있게끔 50억짜리가 팔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기도한 소원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0조 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에도 빠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50억짜리가 팔리게끔 만드는 기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쓰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주님과의 영적인 진정한 만남, 이 베드로는 고기를 잡을 통해서 만나는 것처럼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차례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만나 뵙게 하면 우리의 삶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가로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우리 주님께서 식탁을 마련해 놨습니다. 제가 이 한남대학교에 식당을 이래 갔더니 그 식당 이름이 멘사 크리스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멘사 크리스트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타보카 지역의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보면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큰 바위를, 우리 그림을 한번 이래 보여주면 좋겠는데, 방에 뚝 들어가면 여기 그것이 멘사 크리스티라고 써 있는데 큰 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바위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던 그 자리, 주님의 식탁이라는 그런 바위가 거기 돼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가게,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돌을 보게 되면, 아하, 주님이 친히 이렇게 이곳에 식사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자리가 이 자리구나. 그 보게 되면 굉장히 감동을 그렇게 받았대. 이 멘사 크리스티라는 얘기는 주님이 식탁을 마련해 놓았다. 근데 그 주님의 식탁은 세 가지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해 식탁이에요. 지금 사명을 저버리고 떠났던 이 제자들과 함께 화해하기 위해서 그 식탁을 마련해 놨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 식탁이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직접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떡을 예비해 놓으시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 교제를 갖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식탁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 이 식탁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재기의 식탁이에요.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그에게 사명을 준 다음에 내 사명은 이것이야,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 사명을 준 자리가 바로 이 멘사 크리스티, 그러니까 주님의 식탁을 마련했던 자리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며 허탕질했던 제자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감이 다 이제 떨어진 이 자들에게 주님은 손수 숯불에다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나눠줬고, 떡을 그들에게 먹이면서 이제 그들과 화해하기를 원했고 교제하기를 원했고 친절한 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이런 위대한 장소가 바로 이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놈들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한 곳에 잠을 자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과 진정 만난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는 20년 동안 타행살이 하면서도 그는 그 장소를 계속 기억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20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갈 때는 빈터대로 갔지만 올 때는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야곱은 베델의 자리를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이제 결박해가 죽이려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에 대한 기적을 치렀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기억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기억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본 산장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쌓으면서 열심히 제사하다가 하나님과 진정 만남을 간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기본이 바로 솔로몬과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사명 감당하다가 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광야 한 곳에 이르러서 로덴 나무 밑에 머리를 파묻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여, 노노카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나는 모든 열조보다도 난 낫지 못합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회복시킨 다음에 호레산을 들고 가서 영적 능력과 감화를 그에게 주게 되니까 그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만난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그 영적인 자리를 다시 기억하고 베드로와 같이 도망친 자가 아니라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만한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진 자를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신앙으로 살기 합당한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주님 다시 재기하여 힘있게 사명을 잘 감당했듯이 오늘 영적 은혜를 우리에 부어줘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만한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